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밤과 낮으로 인도하시며 힘든 곳과 기쁜 곳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며 예배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더 강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는 믿음으로, 주님 상 아래서 부스러기를 먹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증이 은혜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도전과 감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오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의 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방향이 오직 주님으로 7년을 하루같이로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오며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종들이 오직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하시는 가정은 서병학 집사님, 김정인 집사님, 그리고 서정준 우리 아들 되는 성도까지 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증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교구 15구역 서병학 김정민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한 5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는 서병학 학생이 기도를 해 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대학교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군대 같은 내용을 쓰던 군종병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에 둘째 누나의 권유로 명성교회를 91년 11월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명성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큰 은혜를 받았고, 오후 3시에 청년부 예배를 나갔는데 200~300명의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나 보기 좋아서 당장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느 날 미국에 살고 계시는 이모님께서
지금의 원로 목사님께서 미국 뉴욕에서 집회하셨던 할렐루야 집회 영상이 담긴 테이프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온 가족이 그 영상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고 명성교회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쯤에 제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청년이 명성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인천에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차가 없을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러 번 갈아타고 2시간이 걸려 올 때도 있었고 차를 구입하고 나서는 낮 예배는 명일동 본당으로 오게 되었고 저녁 예배는 목동기도실로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면서 저희 가족은 또 신앙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힘들었지만은 은혜롭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정준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몇 군데 병원을 다니고 열이 40도까지 오르내리고 많은 검사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낫게 되었고 저는 그때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신앙생활에 더 전념해야겠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명일동 성전 가까운 곳으로 장막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의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에 나오게 되셨고 시동생 가정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학교를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유년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년학교 봉사할 때는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집에서 2-3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또 엄마와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전화 신방하는 게 어렵기도 했지만 연말 되면은 1년 동안 저희가 돌봐준 거에 감사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저에게 간단하게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그 편지가 큰 은혜가 되었고 또한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한 10명의 이제 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뭐가 될 거냐 물어봤는데 어느 한 학생이 목사님이 될 거예요 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봤는데 전도사로 장신대를 다니고 있었고 현재는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모습을 보면서 봉사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능력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 신앙의 키워드는 첫마음입니다. 처음 명성교회 나올 때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주님만 의지하고 평생을 살겠다는 그 첫마음, 또한 안수집사 임직을 받으며 강대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와 기도에 온 정성을 다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겠다는 그 첫마음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간직하며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가정의 귀한 간증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니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 같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중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 중순이 됐습니다. 6월 아직도 초순이라고 우길 수는 있지만 이제 벌써 중순이 되어서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시간을 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2021년 금방 지나가는 거 아시죠? 6월 중순 얘기하다가 여름 지나가고 또 금방 가을이 되고 202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쉬든지 잘 쉬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열심히 또 섬기고 봉사하든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헛되이 흘러가는 세월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제가 능률주의로 혹은 성취주의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뭘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이만큼 이루었고 나는 이만한 업적을 갖고 있고의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인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도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그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무료하고 때로는 이게 농사라도 지으면 한 해가 가는 그러한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심고 거두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메마른 땅에서 어떤 시간의 개념 없이 흘러가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이 거기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귀하게 썼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시간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까지 2번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엔게디에서 한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십광야의 하길라 산 앞에 사울이 캠프를 진영을 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이 2번째 사건이죠. 자, 둘 다 비슷한 얘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좀 약간 늘 미심쩍게 보는 분들은
야, 이거 괜히 똑같은 얘기 두 개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말씀에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를 두 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는 세 장의 장에 용서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모여 있을 뿐이지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회가 여러 번 와도 바뀌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2번 오든 3번 오든 5번이 오든 10번이 오든 아무리 기회가 많이 와도 우리에게는 믿음 때문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반복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면 굉장히 운명적으로 느끼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거 여러 번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거 내 짝 아니야? 반복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돼요. 그거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운명적으로 뭔가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면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여기에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다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기준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기회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함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회가 반복이 되고 여러 번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막 우연이라고 해요. 그래, 우연히 본 거지. 아니, 우연히 만난 걸 거야. 하지만 자꾸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야, 참 마음에 든다. 근데 며칠 뒤에 갔는데 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리고 나서 또 며칠 뒤에 갔는데 또 그 여자가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인가? 혹시 가서 이제 물어보죠. 용기를 내서 가서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우리 선집사님은 용기가 없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용기 있는 남자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운명이 아니라 그냥 같은 동네 사는 거예요. 비슷한 시간에 직장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왜 꼭 굳이 운명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정말로 좋은 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기에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함이라는 기준 없이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가방, 그거 사라는 사인입니까? 저 가방이 왜 자꾸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가방 사면은 가방이 집에 얼마나 그냥 예쁘니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 광야에서 깨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광야에서 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기회가 있어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그 기준은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2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10번이 되었어도 아마 광야의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잡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궁정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잠들게 되니까, 거기서 이 기준들이 흔들리게 되니까 기회가 아닌 것을 기회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죠? 광야에서는 기회가 와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기회를 버렸지만 궁정에서는 기회가 아닌데도 그것을 기회로 이겼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붕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죠. 그거는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로 여겨서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합당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회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을 기회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아니에요. 그냥 오리를 가자고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고, 우리의 속옷과 겉옷을 다 함께 내어주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기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회임을 우린 변치 않고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두 번째 사울을 만나죠. 그러나 이 완벽한 기회를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아비새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미새라고 합니다. 네. 아비새와 어미새. 저는 이 아비새를 다윗이 데려가는 장면부터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약간 좀 코믹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가겠느냐, 이거죠. 제가 우리 수석단의 신경민 목사님한테 가서 얼굴을 보면서 누가 나와 함께 신방을 가겠느냐, 그러면 같이 가자는 말이잖아요. 그 목사님께 같이 가자는 말이잖아요. 아비새에게 가서 얼마나 믿음만한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아비새 앞에 가서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물어서 아비새가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아비새가 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만난 장면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는 동굴 안에 있는 다윗에게 사울이 다가왔죠. 모른 채 찾아온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잠자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밤에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것과 내가 직접 간 것과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낮과 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의 사건은 낮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밤중에 새벽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침투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과 다르게 내가 능동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여기까지 갔으면 이 정도는 정말 나에게 준 기회로 여겨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왜 들어갔겠어요? 무엇을 위해 들어간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만든 기회든 내게 주어진 기회든 그 기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이 바뀐다고, 이렇게 여러 번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바로 믿음입니다. 낮과 밤의 기준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낮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지만 밤이 되면 바뀌는 거예요. 낮에는 거룩하게, 밤에는 세속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낮과 밤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낮에 이런 일을 하고 저녁에 저런 일을 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요즘에 너무 어려우니까
낮에는 정말 교회에서 일을 신방도 하시고 그러지만 저녁에는 또 대리운전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배달도 하시고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과 밤에 다른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낮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오고 밤에는 세속적으로 잘못된 곳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사실은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고 호소하는 부분이지만 대학교 딱 졸업하면 믿음이 바뀌어요. 내가 조금 머리가 커지고 성숙해진다고 하면 정말 소중하게 붙잡았던 믿음의 모습들 싹 다 바꿔가지고 얼마나 비판적이 되고 그리고 부정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가 얇아서 조금 신학책 몇 개 읽고 성경 공부 좀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은 다음에는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아주 낮춰보고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11조 그거 목사의 배를 불리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받은 귀한 믿음들을 아주 종이장처럼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선조들 우리 귀한 윗세대의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쉽게 평가할 믿음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깨우고 그 먼 거리를 오늘 집사님네 가정도 인천에서 2시간 버스 타고 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가까운 교회 이 교회 명성교회만 교회냐 가까운 교회 다니면 되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거리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믿음들이 너무나 요즘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떠한 그러한 풍조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버려지는 거죠. 우리 믿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오직 주님 안 바뀌는 거고요. 7년을 하루같이 안 바뀌는 겁니다. 밤이 되어도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때로는 사울이 잠자고 있든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근본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가도 아이를 낳아도 이사를 가도 다른 교회를 가도 결혼을 해도 우리 신앙을 지키는 그 변치 않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다윗이 상황에 따라 소망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소망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소망은 변치 않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져도 소망은 변치 않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해도 내 소망은 변치 않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상황에 따라서 소망이 맨날 변했다면 우리가 오늘의 시편을 만날 수 없겠죠. 상황이 좋아지면 소망이 커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소망이 가라앉고 여러분 그랬다면 오늘의 시편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정해졌다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회를 말하는 아비새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적진에 들어와서 활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말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밤중에 이 적진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거를 무슨 이 용기가 있길래 적진까지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린 밤에 야외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운데 밤중에 아비새랑 딱 둘이서 이 사울의 적진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저는 보면 볼수록 신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용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모두 다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낮에도 함께 하셨지만
밤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밤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 다음 13절을 보면 멀리 가서 가까이서 안 불러요. 이제 다윗도 상황을 알죠. 멀리 떨어진 다음에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그랬더니 아브넬이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금방 대답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가까이서 움직이는 소리를 못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저 멀리 반대 산편에 가서 아브넬을 불러도 대답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까이서 몰랐겠습니까? 우리는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인도하셔서 적진에서도 걷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적진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리의 삶이 아군의 진영이 아니라 적의 진영인 것을 때로 깨닫지 않으십니까? 내가 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없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한 성도의 문자를 받고 잠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참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모함을 받았어요. 어려운 사람, 자기 위에 사람인지 아랫 사람인지 자기를 굉장히 안 좋게 여겨서 아주 작전을 짜서 모함을 한 거예요. 너무 정말 가슴 아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제가 가끔 드라마 이렇게 구성을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야 저런 게 무슨 드라마야 그러는데 살다 보면 삶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삶이 영화보다 훨씬 더 영화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적진이에요. 적들이 주변에 많고 그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적진에 들어갈지라도 그러한 적들과 함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적들을 잠들게 하시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적진으로 들어가든지 적들과 함께 하든지 밤에 나 혼자 정말 두려운 곳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요나단이, 기억하세요, 요나단이 몸종 하나 데리고 칼 지는 자 하나 딱 데리고 블레셋의 적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용감하게 싸운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의 친구인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아비새 한 명 딱 데리고 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증거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증거물로 취한 거죠.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의 머리 곁에. 자, 여러분 주무실 때 뭘 머리 곁에 두고 주무십니까? 금 10돈짜리 두꺼비 놓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아끼는 반지 놓고 주무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 핸드폰 놓고 잡니다. 핸드폰 놓고 알람 맞춰놓고 자죠. 우리 삶에 어쩔 수 없이 중요해진 것이 핸드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적에게 가면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기잖아요. 지금 여기 물병과 창은 둘 다 사울의 생명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이제 상징적인 물건들입니다. 바로 이것들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여기 저는 물병도 참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싸울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물병을 다 하나씩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것을 빼앗아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울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창인 것 같아요. 그럼 창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이 사울에게 어떠한 것이었죠? 창은 다윗에게 던진 무기였어요.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사울을 위로하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창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저희는 아이들과 장난치다가 이 장난감 총 이렇게 이렇게 스폰지로 생긴 거 날라와도 그거 맞으면 아프고 제가 참 죄송한 게 아이들과 장난치다가 제가 화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주 개인적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왜 너 나 이마를 조준했냐. 정말 이마에 이렇게 딱 맞아서 멈춘 적이, 이렇게 유리 맞으면 이렇게 붙는 그런 총알이 있거든요. 제 이마에 맞아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얼굴은 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거의 저희 셋째 아들과 거의 싸울 뻔했는데 여러분, 총알이 집에서 장난감 총을 쏴도 겁이 나는데 창이 내게 날라온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의 많은 것 중에 사울의 좋은 것을 가져간 게 아닙니다. 바로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골리앗의 칼을 취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무기를 취하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무기인 창을 취함으로써 사울의 종말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저도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무기를 잘못 쓰면 하나님께서 그 무기를 빼앗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그 창을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들에게 던졌다면 사울은 결코 이 창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합당하심이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곳에 썼다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되었던, 인물이 되었던, 건강함이 되었던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게 여기시는 곳에 그것을 다 써버린다면 그것들은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이 이 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 반대되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기를 도와주고 이스라엘에게 정말 복이 되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좀 큰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아무리 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과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들은 살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키워줄 줄 알아야 되고 축복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시야가 좁아지면 내게 적이면 다 죽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라이벌이 되면 너무나 간단한 논리로 그들을 저주하고 죽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창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창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 예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좀 몇 장 지나면 사울이 결국은 전투 속에서 벳산에 있는 길보아산에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쓴소리를, 쓴소리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에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너무 안타깝게도 서로 축복해야 하는, 서로에게 헐뜯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무기를 빼앗고 마시게 되는 결과밖에 없다라는 거죠. 서로에게 창을 던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있는 그 무기가, 이게 개인이든 단체이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무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향해서 던져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거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 쓰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안 쓰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쉽게 창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 쉽게 창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분노함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너무나 우리나라가 쉽게 서로에게 창을 던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우리의 발전을 얼마나 많이 저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낮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변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우리의 신앙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회가 100번을 주어져도 변치 않고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기회를 쓰지 않는 것이고, 바른 기회라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밤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에 우리의 무기를 지켜주시고 물병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적진이 많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직장이 아군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적들이 있는 곳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봉사하는 곳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적이 더 많은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다면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회 속에서도 지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멀리서 나오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인천도 절대로 가깝지 않고, 특별히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뭐 의정부가 되었던 남양주가 되었던 인천이 되었던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런 먼 거리를 10년 동안 교회를 사모하시면서 나오시면서 열심히 감당해 주시고, 또 교회 가까이 오셔서 지금은 더욱더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이 두 분의 집사님과 또 우리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우리 대학부 섬기고 또 고등부도 교사로 섬기며 잘 자라준 우리 정준 군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간증 중에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90년대 그랬던 것 같아요. 90년대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비디오 테이프를 뭐 당연히 테이프도 많이 들었지만 비디오 테이프를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유튜브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날리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튜브 전에 뭐 그때는 유튜브가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편하게 가서 영상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들이 전국과 전 세계와 모든 곳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했던, 저도 멀리서 항상 원로 목사님이 주시는 테이프, 3월 특별 새벽 집회 테이프, 9월 특별 새벽 집회 테이프, 이런 거 들었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들었던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대가 바뀌고 뭐 목사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고 지켜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다윗처럼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기회 속에서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적진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며 적들이 우리를 애워쌀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곳에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날마다 저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창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창을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기를 아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동료들에게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낮과 밤으로 주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들어 축복하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어려운 부분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밤중에도 주님께서 우리 걸음 한단 하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기뻐하시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기도 제목 가운데 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잘 준비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진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가 많은 적들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적들로 인해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회에 따라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기를 함부로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순수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오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며 함께 깨어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가정마다 믿음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병학 집사님 가정 귀한 간정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멀리서도 충성하고 이제 가까이 와서도 더 충성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오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다윗의 가문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나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주님께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시는 모든 선교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명성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명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내일 주일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 더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라가 속히 안정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